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높이 들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바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외침과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죠. 그래서 뉴스를 틀면 정말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참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끝은 어디일지, 언제쯤 우리가 희망에 가득 찬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뉴스에서는 계속 아우성이고, 뉴스를 틀기만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경제학자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가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경제 구조가 건강한 경제 구조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중산층이 많아야, 중산층이 튼튼해야 건강한 경제 구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이 경제 허리층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도 쉽게 회복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중산층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일까? 나는 중산층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중산층의 기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 중산층의 기준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나누면 재밌겠다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19년 한국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 없는 아파트를 3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느냐.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부채 없이,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한 것이 어느 정도 자산 규모인지 제가 잘 감이 안 왔습니다. 가져보질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또 찾아봤습니다. 얼마인가 했더니
한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는 서울을 기준으로 중위값을 따지면 16억 1,059만 원. 네. 네. 저도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따지면 10억 91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환산을 하면 한 130만 불에서 80만 불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0cc 이상의 중형차 보유.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있는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크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 이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중산층이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옆에 연관 검색어로 막 뜨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이고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퐁피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삶의 질에서 언급한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가. 세 번째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가. 네 번째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본인이 아주 자신 있게 직접 요리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 공분에 의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여섯 번째로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기준으로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을 나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 이 프랑스와 가까운 나라지만 또 영국의 중산층 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는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여기서는 이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백한 주장과 신념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다섯 번째로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한다라는 것이 영국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이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가. 그러니까 본인이 나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에 떳떳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있는가. 세 번째로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가. 네 번째로 정기적으로 읽는 비평지가 있는가. 이 비평지는 문학 비평지라든지 정치 평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쉬운 에세이 같은 글만이 아니라 이 현상을 분석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비평지를 읽고 있는가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중산층 기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네. 그랬다가 두 번째 든 생각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못 살고 못 먹고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참 옛날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경제적인 수준, 경제적인 소비 능력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 기준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두었습니다. 그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산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 규모입니다. 문화적인 취향이라든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소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중산층의 기준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나게 된 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으로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미군에게 초콜릿 받아먹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면서 정말 어르신들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을 보내시면서 겪었던 아픔, 그 아픔에 대한 기억이 오늘날 우리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제가 더 마음속에 품었던 저의 희망은, 우리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이 미국의 기준, 프랑스, 영국의 기준처럼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또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오늘 겪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오늘의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억으로 남길지가 앞으로의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쩔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만을 생각하고 이 은혜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던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올려 보면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이런 기적들도 보았고, 모세가 바위를 치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굉장히 길죠. 지금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약 성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참 길기도 하고 양도 많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 이렇게 양이 많고 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폰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구약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줄일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지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구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쉐마 말씀이라고도 불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표현이 멋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귀에 확 박히고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외우기도 좋고 막 묵상하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단락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가 멋있게 생각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어느 시에 상관없이 항상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은 아마 그런 거를 요구할 겁니다. 내가 이토록 능력 있는 신이다. 내가 이런 일도 행할 수 있다. 봤지? 홍해도 갈랐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영광을 바쳐라. 아마 다른 신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작 그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기억 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걸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기억 위에 모든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이 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하면 구약에서 줄줄 외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행했으니 너희는 이제 이 10가지 잘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나 무서운 신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계명에도 서론이 있습니다. 그 서론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하고 아주 강압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냈다. 잘 기억하지?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지? 그러니 이 10가지 계명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방법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녀를 키울까 해서 유대인 자녀 교육법 이런 것들도 유명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저도 참 많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 자녀 교육법의 방법들은 환상인 경우가 많아요. 환상의 경우가 많고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를 제가 잘 살펴봤더니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교육시키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3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이집트는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잡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최강대국 이집트를 대항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성 아래에 있어 죄 아래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은 전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내신 것이,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복음을 듣고 나서 잘 따져보니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가능하게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내가 사랑받고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다 읽어보고 나서 제가 정리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글 중에 이 말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선택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고백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 내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또한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자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딱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까지 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계전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갈 길 가시오라고 하고 성경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동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이 기적이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를 위해 홍해를 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역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만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들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넓게, 더 크게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집트만 벗어나면 그냥 편하게 갈 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다가 마침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출애굽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세에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전부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미국 위스콘신의 토머스 쿡과 조셉 피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토머스 쿡이라는 분이 미국 위스콘신 주에 살고 계신 분인데 파워볼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금액 2,200만 달러.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이분이 이게 뉴스화가 됐냐면 28년 전, 그러니까 1992년에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조셉 피니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복권 당첨되면 절반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약속들, 그런 농담들 종종 하셨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복권 당첨되면 절반 줄게 라고 하고서는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28년 전에 이 약속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파워볼 당첨 금액 최고 금액이 $10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복권을 계속 샀는지 어쩌다가 한번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첨 금액 2,200만 달러. 이분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절반을 딱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뉴스로 났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친구끼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뉴스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끼리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뉴스가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이 위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위주의 세계 질서는 이제 무너졌다. 앞으로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전염병이 더 무시무시하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우리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대로 기억되게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1901년과 1927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인들을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까지 겪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어낸 세대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세대를 살았지만 이분들은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훗날 우리의 자손들에게 위대한 세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더 위대한 세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코비드를 기회 삼아서 신앙을 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 이 어려운 세대를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이겨낸,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세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단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주님의 의지함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운 소식,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을 크게 한 목소리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전부 다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감사가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이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을 순전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성도의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모든 결핍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에 있어서 결핍을 채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결핍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관계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